친구들을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하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얘기가 많아요? 자주 만난 친구하고 얘기가 많아요? 자주 만난 친구하고 할 얘기가 많죠. 오늘 욥과 세 친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욥의 대답 이렇게 써져 있죠. 12장 앞에 욥의 대답. 그리고 13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욥의 기도가 중간에 나오고, 14장도 아무 제목이 없고, 15장에 넘어가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지금 말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속에 쌓인 것이 많으면 말이 많습니다. 오늘 욥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요. 또 친구들 와서 속을 또 뒤집어 놓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욥도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욥이 하고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금 비꼬는 소리예요. 너희가 지금 똑똑한 척 하는데 죽으면 그것도 다 죽는 것 아니냐.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좀 저는 이게 정치 패널들 나와서 여야 대변인들 나와서 공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감탄을 합니다. 여당 대표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야당 대표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러는지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하여튼 인간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똑똑함과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이제 잘 쓰면 유익한 것이고, 잘 사용하면 발전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똑똑함과 지혜를 잘 못 쓰면 개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다 지혜도 주시고 또 달란트 은사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똑똑함, 지혜로움,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줄 때 유익이 되게 되겠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초기에는 1장에서 여러분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네가 이처럼 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부자고 동방의 의인이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될 때 겸손해야 되고, 또 성공했을 때 겸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물질적인 은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아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물론 내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을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눠주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쓰임을 받는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움켜쥐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이거는 내 것. 그리고 움켜진 손을 도대체 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길 줄 모르면 그렇죠. 깍쟁이 같은 사람, 수전노, 노랭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잘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조롱거리가 아니라 칭찬거리가 되고 높임을 받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것은 해라, 여기에 도와주어라, 여기에 구제해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는 거죠. 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쓸 때에 칭찬거리가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사탄은 우리가 시험 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보내.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랬죠. 다 악령이지만 이 사탄이 우두머리고 마귀는 그 밑에 이제 실행하는 쫄개고 귀신은 그야말로 잡신이죠.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달려들어서 시험을 주고 있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 사람끼리 서로 말로 시험 들게 만들고, 뭐 하여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험 들고, 시험 든다는 사람 옆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시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시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험의 순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사탄 마귀가 시험 드는 사람을 기다려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시험거리들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인의 비유를 말하자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토해내는 순간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순간 그 죄가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스려야 우리가 죄의 밥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사람인데 살다 보면 감정 상할 때가 있지요. 기분 나쁠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근데 기분 나쁜 것을 속에는 있겠지만은 그는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왜?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시험 들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 오늘 또 하루를 살 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날지, 무슨 일 때문에 시험거리가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때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왔을 때 잘 참고 절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7절 말씀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에게 물어보고 이게 물어지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다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살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지 않느냐? 왜 입는 옷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들의 피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저를 저렇게 예쁘게 입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늘 의식주 문제를 제1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고 또 이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짐승에게 새에게 땅에게 바다에게 다 물어봐라. 이 말은 모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늘 깨달아라 이 말이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또 날씨가 맑으면 맑은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를 늘 교훈을 얻으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비 오지요?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햇빛이 쨍쨍 내리지야 이제 마지막 과일들이 튼실하게 익어갈 수 있는데 이때 비가 내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또 올 여름에 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아래쪽에 폭우 때문에 이재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내리는 비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옛날에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니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옛날에 어른들 하셨던 말씀들이 그렇죠? 노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도 지혜가 있으셨어요. 꼭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요리를 맛있게 하시는 할머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맛있게 하시나요? 레시피 놓고 이렇게 공부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세요? 무게를 달아가지고 해요? 조미료를 넣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막 넣더라고. 막 그냥 저울에다 재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맛있어요. 노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노인들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 주시는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힘은 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나오시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하시고 그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더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한대요? 꿈을 꾸리라.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믿지 않는 어른들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죄송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예쁘셔요. 그리고 똑똑하셔. 왜? 늘 듣고 보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두운 데서 행했던 것들을 은밀하게 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저 하늘에 날아갈지라도, 내가 저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옛날 어렸을 때 손오공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랑발에 바람 나보는 못 따라가다 말아가 부르냐, 오색 구름 내려와라. 야이, 중학교 때 외웠던 주문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손오공을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만, 구랑발에 바람 나보라. 자, 근데 그 손오공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은 구름을 타고 도망가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부처님한테 안 잡히려고 막 타고 도망가.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어디에 걸려 있어요? 손가락에, 부처님 손가락에 걸려 있어요. 물론 손오공이니까 서육이라고 하는 소설이니까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게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시고, 시편 139편에 보면 내 입에 혀가 무슨 말을 할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내가 어디에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실수한 게 많은데 어떻게 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주세요. 사인. 그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야구 선수들이 투수, 포수 간에 막 사인하잖아요. 가랑이 밑에다가 손 놓고.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그 사인을 잘 봐야 돼. 투수는 직구를 던지겠다고 사인을 보냈는데 포수는 그 글러브를 밑에다가 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인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영적인 촉각을 딱 세워놓고, 안테나를 많이 세워놓고, 기지국처럼 안테나를 많이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시고 짐승에게도 물어보시고 땅에게도 바다에게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잘 깨닫고 가면 우리가 늘 승리하는 거지. 마지막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실 때는요, 반드시 의로운 왕이 나와요. 의로운 왕, 히스기야든지 요시야든지 여호사밧이든 이런 의로운 왕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네, 악한 왕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아합 왕이지요. 그런 왕들이 나오면 그 나라는 망해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의로운 사람이 지도자로 나와야 돼.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보면 정직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저 3세대 그런 제3국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부정부패가 많아요. 지도자들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도자들이 깨끗하기를 위해서 정직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죠. 북한 보세요. 지네들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저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나눠주고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권사님 수술 또 김혜정 집사님도 수술이 잘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수술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혜진 집사님 딸 청년인데 박시연 청년이 수술을 합니다. 수술 잘 되기를 위해서 또 권효정 집사님도 오늘 수술을 합니다. 박시연, 권효정 두 분을 위해서 수술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어머니 장례 예배가 있는데 오늘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가까운 오산이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또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인을 잘 깨닫게 해 주옵시고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들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오늘 수술하는 박시연 또 권효정 집사님 수술이 잘 되고 깨끗하게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물질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